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복이 없는 자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녕 팔복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팔복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은 어떤 자라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모두 이 팔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난 자들에게는 팔복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구원이란 더더욱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만 팔복이 있고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팔복을 단순히 은혜적으로만 보셨습니까? 당신은 자기의 모습이 팔복에 속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팔복을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유한 자일까요? 천국, 즉 하늘들의 왕권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진리로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대원을 볼 것이고 대우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늘들의 왕권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팔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행위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에만 충실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팔복은 진리를 깨닫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논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신의 그 자비를 통하여 너희들을 정하노니 너희의 그 몸들을 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증명하는 것이 너희의 그 논리적인 예배이니라. 또는 하나님의 사역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 36절에서 순종으로 긍휼을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알린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논리적인 예배를 드리라 청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말씀을 갈급해하며 심령이 가난함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지금 먼저 그 신의 그 왕권과 그의 그 의를 구하라.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장차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영의 부모를 신이라 하는데 헬라어로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대우를 신이요 하늘 아버지라 합니다. 그 신으로 오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왕권과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질문하고 두드려야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구하라 그리하여야 너희에게 주시리라. 질문하라 그리하여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리하여야 너희에게 열리리라. 왜냐하면 구하는 이가 모두를 잡을 것이요 또 질문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 입맞고 보증으로 그 마음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질문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는 신앙과 창조의 섭리를 미리 알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전하는 선지자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때까지라 하셨습니다. 그때 출발하여 새 하늘의 아버지로 오시는 대우의 통치를 통해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율법과 저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 그때 출발하여 그 신의 그 통치로 복음을 전하나니 그리하여
모두 그녀로서 강제로 모여 들어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요한의 때까지라 하는 말씀은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요나를 말하는 것이며 요나는 집비둘기를 말하고 집비둘기는 부활하여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예수께서 지금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아 응답하셨으니 너는 최고의 축복이로다. 또한 내게서 덮개를 제거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반대로 저 하늘의 나의 아버지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요나라는 단어 바리오나스는 요나의 아들 이스라엘인 바요나라는 뜻입니다. 새 하늘의 아버지로 오시는 대우의 통치를 통해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올 때에는 새 하늘의 왕국으로 모여 들어가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욱이 저 세례자 요한의 그 날들로 분리되어 지금까지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 강제로 모여 들어가나니 실로 혈기 왕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도적질하느니라. 또는 원기 왕성한 사람들은 자신이 끌려 올라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의 통치를 통해 계시된 진리를 듣게 될 때에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난폭하고 혈기 왕성한 육으로 난 자들은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지식만 탐하며 자기를 스스로 도적질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 원기가 왕성한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 부활하며 자신이 새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새 땅은 세상이요 밭으로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선과학이 나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밭은 이 세상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좋은 씨는 저 왕국의 그 아들들이요 그러나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그 아들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영적인 사람으로서 진리를 잘 깨닫고 말씀을 좋은 씨로 소유하고 거듭나는 자들을 새 하늘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반면에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씨가 없는 쭉정이들은 병든 자로서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새 하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팔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 하늘들의 그 왕권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 새 하늘의 왕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이란 말은 푸토코스로서 말씀이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영혼의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이며 이는 히브리어 아나부와 같은 말입니다. 반면에 육의 양식이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가난을 말하는 말은 페네스로서 히브리어 에브연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영혼이 권고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다라는 말은 펜테오로서 애통하다, 울부짖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슬퍼하다로 쓰신 말이 바로 이 애통하다, 울부짖다라는 단어 펜테오이며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줄이고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셨을 때 율법으로 배부른 바리새인들에게 애통하며 울라고 하셨던 말이 바로 펜테오입니다. 왜 애통하고 울부짖고 슬퍼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성령이 임하시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온유한 자 또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새 하늘의 통치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그 왕권을 다시 물려줄 자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는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의에 줄이고 진리의 목이 말라야 의가 다시 이어지고 생명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 하셨고, 요한 1서 3장 10절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며,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인친 것이니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됨이라.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의로 심판하는 백마로 존재하는 자의 이름은 진실과 충신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또는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 하늘의 왕권을 소유한 그리스도는 영적 아내에게 필요에 따라 진리의 양식을 나눠주며 긍휼히 여기는 자란 뜻이며,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신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대원으로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의 하나님이요 신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청결한이란 단어는 카다로스로서 청결한, 순결한, 깨끗한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해야 대원을 볼 것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깨끗이 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다로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할 때 정결한이란 단어가 카다로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할 때 깨끗한이란 단어가 바로 이 카다로스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신을 볼 수도 없고 신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또는 병 고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진리로 인을 치며 소경이나 귀머거리 등 영적인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다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라야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의 아들이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기에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만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의를 이유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들의 왕권이 그들의 것이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의견 충돌로 인해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있으나 정작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기독교 세상에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말세에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고, 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29절에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육체로 난 다수들에게 성령으로 난 소수로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진리를 찾아
중층으로 오르는 자로서 영으로 난 소수가 되어 바다에 남아있는 과부의 자녀들이며 육으로 난 다수들에게 핍박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증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조롱하고 박해하며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되 미칠 듯이 기뻐하라. 하늘들에서 너희들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니 너희의 앞서 영감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박해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삭과 같이 조롱을 받아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으니 기뻐하되 미칠 듯이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 조금이나마 부활하셨습니까?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